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이 시대에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전술은 제가 보기에는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분리시키는 것 같아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분리시키면 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 세대로 연결고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그걸 끊어놓으면 그거는 교회고 뭐고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안에 렘넌트들을 남겨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원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이들을 위한 부모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반대 생각을 하겠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얘네들이 렘넌트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의 불법적 통치를 영원히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분리시키는데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제 성령세를 이렇게 받고, 정말 이렇게 성령님이 저한테 이렇게 엄습해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 환상은 검은색의 암막 있죠. 정말 대지를 다듬는 커다란 암막이 쫙 덮여 있는데, 거기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거기에 이제 묻혀 있는 거예요. 이 암막에. 암막 아시죠? 꼼꼼하게 만드는 커튼 같은 게 쫙 쳐져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다 엎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숨차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겠어요. 새싹들, 여러분 왜 싹들 이렇게 나오는 거, 풀 같은 거 나오는데 비닐, 검은 비닐로 확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너무 아이들이 막 거기서 덮여 있고 막 답답해 하니까 막 이제 환상 가운데서 이제 뭘 하고 있냐면 막 바람을 막 제가 일으키면서, 어쨌든 이 암막을 걷어내려면 이걸 날려보내야 되니까 막 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이거 푸석푸석 하는데, 이거 뭐 쉽지는 않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환상 속에서. 그러다 이제 그 눈을 떴는데 제 심피줄이 다 터진 거예요. 실피줄이. 다들 빨갛게 다 터졌어요. 조금 더 했으면 막 피가 쏟았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그게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정말 저렇게 기도하면 피가 섞겠구나. 제가 막 막 터지는데, 너무너무 막 이게 터지는데요. 너무 걱정, 처음 경험이라서 두렵고 그래서 눈을 떴어. 이제 정리를 했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같이 기도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다 터져가지고. 근데 그때 그 암막이 덮이고 제가 그 바람을 막 일으키고 이런 그 환상에 대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제가 물어서, 하나님 어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암막은 사단의 견고한 진, 이 아이들을 부모 세대로부터 분리시키는 사단의 견고한 진인데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가 미디어고 하나 미디어. 그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그걸 막 하는 일이고, 또 하나가 엄마들에게 하는 일인데 그게 바로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라는 우상.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모든 엄마들 안에 대학이라는 우상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분리시키는 일들을.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이 바람, 그 성령의 바람,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앞으로 너의 부르심이다. 저의 부르심. 결국 그 환상은요, 저의 부르심에 대한 환상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나를 교회에다 별것도 아닌 사람. 저는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와서, 아, 목사님 막 이러는데 아주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교회 집사고, 한 가정의 아빠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스피커를 세우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디어를 잡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다른 세대가 된다. 그리고 부모의 사고체계 안에 공부라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되기 어렵다. 그 메시지를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분리시키는가?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기 하거든요. 그림 그리기 하면 애들이 그림을 다양하게 그리는데 어떤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그렸어요. 보통 우리 생각에는 무서운 이야기에는 뭐가 등장하죠? 귀신 등장하죠, 귀신. 요즘 초등학생들의 무서운 이야기에는 귀신만 등장하질 않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인터넷 하고 있는데 거울 반대편에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무서운 이야기 시작됩니다. 무서운 이야기. 요즘 초등학생들은요, 엄마 나타나시는 거 이거 반갑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줬더니 어떤 엄마가 정말 강의 끝나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장님, 제가 아들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볼 때는, 애만 집에 두고 볼일 볼 때는 애가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서 늘 열심히 동동거리면서 일을 빨리 마치고 가능한 한 빨리 오려고 애를 쓴다는 거야. 근데 막 일을 서둘러 마치고 달려오면요, 그 아들이 그렇게 승질을 낸대요. 엄마 빨리 들어왔다고. 근데 자기는 정말 그럴 때마다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는 어렸을 때 혼자 있고 엄마 아빠 밖에 나가 있으면 기다리잖아요. 엄마 아빠 오시면 오셨다! 그리고 막 나가잖아, 우리는. 근데 얘는 오히려 화를 내니까 이해를 진짜 못했다는 거. 근데 이 그림 보면서 갑자기 깨달아졌다는 거. 엄마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죠. 얘는 게임 많이 한다고 엄마한테 혼나는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의 모양을 바퀴벌레를 그려놨어요. 엄마의 형상이. 중학교 1학년 5명씩을 앉혀놓고 5명이 합의해서 그림을 그리려 했더니 5명이 합의해서 엄마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컴퓨터 그만해. 맞는다. 이 소리 하는 엄마의 모습. 이런 그림을 그리는 초등학생들도 있었어요. 엄마 목을 이루고 싶다. 엄마 목을 이루고 싶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요. 보세요.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앞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은 늘 재밌잖아요. 그죠?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있으면 재밌잖아요. 근데 엄마가 나타나는 순간 이 재밌는 걸 더 이상 할 수 있어 없어요? 엄마가 나타나면 더 이상 자기는 재밌는 걸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쌓이고 그래서 강압적으로 또 게임을 못하게 제재하고 하니까 엄마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들이 이 내면 안에서 견관진으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에 대한 사전의 정의예요. 부모 시작. 그렇죠? 가족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입양을 하고 이러면 우리는 가족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집에 결혼도 하지 않았고 혈연 관계도 아닌데 가족처럼 사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패밀리도 아닌데 패밀리가 되어버렸어요. 잠잘 때도 옆에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있고요. 화장실도 쫓아와요. 이 무서운 가족. 실상을 한번 볼까요? 거실에 혼자 남은 남편. 가족들이 나간 자리는 스마트폰이 대신합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본인은 컴퓨터 그만하시고 이제 딴 거 하시죠?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 꿀 먹어야 하는데. 아니, 밥 먹고는 이제 컴퓨터 그만. 왜요? 게임. 왜요? 조피디님! 안에 계세요? 억지로 거실에 나온 아이들. 이번엔 스마트폰에 빠졌습니다. 한 공간이지만 각자의 세상에 빠져있는 가족. 아빠도 아빠대로 검색하고 뭐 딴 거 하고 저도 저대로 하고 또 얘네들은 스마트폰으로 또 게임하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대화가 없어져요. 그 순간에. 그 일반 가정에 비하면 그나마 좀 아직 양호하다. 인터넷과 함께한 주말을 마감하는 시간. 자,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저는요,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지만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엄마라고 봐요. 이 엄마의 이 말. 일반 가정에 비하면 그나마 우리 집은 아직은 어떻다고요? 양호하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 가정 양호해 보이세요? 그런데 양호하다. 그것이 저분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거실에서 TV를 못 치우고 있는 거예요. 양호하니까. TV에 대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가족 중에 제일 부지런한 가족이다. 일단 이 가족은요, 일어나면 떠들기 시작한대요. 남의 가족 얘기는 절대로 안 듣고 지만 떠든대요. 여러분, 말이라는 거 있죠, 말. 말이라는 것이 곧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공간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있다면 지금 마이크가 제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만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가족들은 현재 누구 말을 들으며 살고 있는가?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는 존재는 무엇인가? 그것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왜 거실에 TV를 쳐야 되냐면 그가 엄마, 아빠인 나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면 부모와 자녀의 연결고리는 끊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에 대해서 강호동 씨가 재밌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우리 강호동 씨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애는 뭐 아빠가 뭐 모르도 뽀로로 미쳐가지고. 여러분, 저 친구가 저거 거짓말이야 한 거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셨어요? 뭐가 거짓말이라고 말한 거예요? 네, 내일 또 만나요. 저거 거짓말인 거예요. 왜? 뒤집어지면 바로 다시 나오잖아요.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일까지는 더 보고 싶어도 어떡하라고요? 참아라, 기다려라, 절제하고 다른 것도 해야지. 24시간 TV만 쳐다보고 있으면 인간이 되겠니? 이 말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죠. 근데 뒤집어져서 또 눈에 오면요, 아이들 안에 절제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시냅스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제력 시냅스가. 자, 보세요. 3살짜리가 거실에서 뽀로로 봐. 뽀로로 보죠? 뭐 문제 있어요? 양호하잖아요. 아우, 집중력도 좋아. 우리 어르신들은 또 집중력 있다고 칭찬도 하시던데요. 근데 여러분, 저녁 먹을 시간이 됩니다. 엄마가 저녁을 차려놓고 뽀로로 보는 아이를 부르겠죠. 아들아, 뽀로로 끄고 있지, 오라. 같이 저녁 먹자. 네, 엄마.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올까요? 네,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 뭐 하는 중에 우리는 뽀로로 본다 이렇게만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마의 음성을 흘려듣고 무시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몇 번 불러도 반응이 없으면 엄마 TV 앞에 가서 리모컨을 누르고 이제 TV를 끄겠죠? 아들, 오늘 많이 봤지? 내일 또 보여줄 테니까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그만 보자. 내일 보자. 꺼보세요. 이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뒤집어져. 얘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엄마의 음성을 거역하는 중인 거예요. 그때 이미 거역의 영이 그 아이의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살? 3살 때부터. 2살 때부터.
세월이 흐릅니다. 5살 되고 7살 되고 10년이 지났으니 이제 우리 아이가 13살이 됐네요. 자, 13살짜리는 집에 어디 앉아있어요? 책상에 앉아있죠? 컴퓨터 앞에. 주방에서 엄마가 일을 하시다 심부름 시킬 일이 생깁니다. 불러봐요. 아들, 엄마한테 잠깐 좀 와볼까? 게임하다 말고 엄마가 부르시니까 멈춰놓고 달려와서 엄마, 저 부르셨어요?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한 애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손에 들고 거실 소파 앉아서 게임하고 있는 자녀에게 엄마가 뭐 시켜보세요. 대답은 응 그러는데 엉덩이는 떼요 안 떼요? 엉덩이 안 떼요. 그럼 엄마는 똑같은 말을 5번 6번 하게 되겠죠? 여러분 5번 6번째 말할 때도 첫 번째 말할 때처럼 내 입에서 고상하게 말이 나갈까요? 내 속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딸려 나와요. 나는 고상한 엄마가 되고 싶은데 고상하게 엄마 역할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의 눈가기가 부모에게 열려있지 않고 다른 것에 열려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4단어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과 신뢰, 순종과 존경 이 4단어는 저와 여러분 가정을 지탱해야 될 4개의 기둥, 4개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4개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곳에 영향력 있는 다른 존재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에게 제가 물어보자. 자식 키우기 힘드시죠? 아우 힘들어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다 힘들대.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말만 잘 들어보세요. 자식 키우는 게 힘들까요?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너지면 힘든. 근데 이게 엄마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음성을 듣지 않는 아이가 교실에서 교회에서 선생님 음성을 듣겠냐고요. 가정에서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그 아이가 어떻게 교실에서 선생님을 존중하겠어요.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제 귀로 직접 들었어요. 아유 소장님 교사라는 직업이 참 괜찮은 직업이긴 한데 교실에 학생들만 없으면 딱 좋은 직업이에요. 요즘 선생님들 너무 힘드시대요. 너무 진짜 힘드시대요. 왜요? 내 말을 존중하는 태도로 듣는 애들이 교실에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엄마 힘들고 선생님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엄마나 선생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으면 이 아이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제 말을 존중하는 태도로 듣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요. 영어들은 잘해요. 수학도 잘해요. 아유 저 친구 영어 수학 잘하는 거 보니까 스카이 대학은 가겠어요. 비록 저는 무시하지만. 그죠? 권장이 무시한다고 스카이 대학 못 가요? 제가 스카이 대학 모집 요강을 다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더니요. 권장이 무시하는 자는 우리 학교 안 받아준다. 뭐 이런 거 없더라고요. 간다고요 걔들. 가요. 그런데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했는데요. 교실에서 저를 우습게 여기듯이 자기 직장 상사를 우습게 알아요. 이 친구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저를 무시하듯이 자기 배우자가 무슨 말만 하면 무시해. 이 친구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식들과 이러고 싸우고 있잖아 지금. 야 내가 너랑 왼수가 돼도 괜찮으니까 너 영어는 시켜야지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가보면 영어 잘하는 애들은 많아. 왜? 엄마가 싸워서 시켜놨거든. 기본 영어는 다 잘하더라고요. 저는 무시해도. 그런데 집에 가보면 부모 자녀 간에는 왼수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어 잘하는 게 실력이라고 누가 그러던데요. 저도 미국 몇 번 가봤는데요. 미국 가보니까요. 거지들도 다 하는 게 영어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게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관계가 누구예요? 부모. 그 다음 단계 만나는 관계 유치원,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그들과의 관계. 이 4가지가 있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교회 보낼 때 다른 얘기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는요, 1년 365일 한마디만 하세요. 너 오늘 교회 가면, 너 오늘 유치원 가면, 너 오늘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집중해서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이 한 가지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갔다 오면요, 교회 갔다 오면요, 다른 거 하기로 할 거 없어요. 하나, 오늘 교회에서, 오늘 교실에서,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었지? 잘 듣고 온 거 맞지? 한 가지만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1년만. 그럼 아이가요, 교실에서 선생님 말씀 집중해서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교실에 굉장히 특이한 아이가 됩니다. 요즘 교실 분위기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애가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미소를 지어가면서 내 말을 적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적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의 눈길이 자꾸 그 아이를 향할까 안 향할까요? 보게 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아이에게로 흘러가는 중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성공하는 거예요. 수도관에는 물이 흐르고 숭유관에는 기름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성공과 축복은 자기 앞에 있는 권위자를 향한 순종과 존경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 법칙을 우리는 관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의 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마음을 끌어오는 능력. 여러분, 본인 자체가 실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력 있는 자의 마음을 가져오면요, 같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맡기시면서 이런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아이가 정말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원하고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다오. 그래서 이 아이를 스카이 대학을 보내다오. 내가 이 아이를 성공시키고 싶으니까 스카이 대학 좀 보내다오. 이런 거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그 가정에 보내니까 너 한 가지만 해줄래? 너 이 아이랑 좋은 관계를 만들어다오. 사랑과 신뢰, 순종과 존경, 그 한 가지에 목숨을 걸어다오. 그러면 그 아이는 내가 성공시키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한번 볼까요? 한번 우선 읽고. 자녀와의 시작.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원하세요. 아멘? 근데 그건 스카이 대학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아니,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잘 아시는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읽을까요? 자녀들은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에는 법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고 존경하는 자만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정말 나를 존중하고 내 말을 순종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요, 어디 가도 성공해요. 어디 가도 성공해요.